할렐루야. 아가서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적 관계,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내용처럼 보이고 그냥 연인들의 연애 편지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느냐? 내가 질투한다는 그런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다른 악한 것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배역한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고 자꾸 세상의 오만 악한 그 사랑들, 엄란하고 배역하고 육체적인 것들 쫓아가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술라미 여인이 말하는데,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이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니도 술라미 여인도 왕족의 혈통이라면 이런 뜻이죠. 술라미 여인도 왕족의 혈통이라면 우리가 서로 입맞추고 우리가 결혼을 해도 누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을 건데,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근본 죄인이죠. 근본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사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족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혈통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업신여기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나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게 이제 안 된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 없는 우리가 왕족의 혈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그런 자들인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결국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연애하는 부분을 기록한 문장이지만, 결국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과 같이 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울같이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과 같다. 세상이 끌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떠한 것도 다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막는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큰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구약은 도장이라 하지만 우리 계시록에 가면 뭐라 해요?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을 맞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옛날에 이제 종을 삽니다. 사람을 가서 매매를 하죠.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을 매매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급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저 찍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계급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뭐 도장을 찍고 말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했다. 지명했다. 지명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찍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를 지명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하냐. 이 도장같이 찍어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단순히 그냥 이 인주 묻혀서 찍는 정도도 잘 안 지워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불로 인을 찢어서 인을 매기는 거예요. 그 살을 도려내든지 죽든지 하지 않으면 이걸 지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시는데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투는 서울 같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죽음과 사랑을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같고 했습니다. 같다. 네가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랑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자꾸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여 이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아니에요. 죽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너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했습니다. 뭘 듣게 하느냐?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바라는 자,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지명하여 부른 자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했습니다. 빨리 달려서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느냐. 달리고 안 달리고 이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빨리 달려와라는 말이죠. 너는 사슴과 같이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내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그 술람 여인에게 또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빨리 만나자,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빨리 달려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빨리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빨리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거죠. 맨날 어린아이 같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린아이가 애기 같아요. 우리 이제 막내가 평강이가 있는데 이제 벌써 자라서 젖병을 누워서 안 먹습니다. 이제 앉아서 젖병을 빱니다. 근데 하윤이가 다 커 있는 이제 초등학생 들어간 하윤이가 젖병을 빤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제 우리 기쁨이도 3살, 4살 되니까 이제 기저귀를 앓잖아. 나이가 들고 자라면 뭐요? 이전에 하던 것을 끊어요. 이게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질투하고 그것이 서울 같은데 나는 너희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내 아들 조건을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이 더디구나 이 말이에요. 노루와 같고 암사슴과 같아라. 어린 사슴과 같아라. 달려와라는 거예요. 성장해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불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달려가고 싶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바라보지 않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달려간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뒤에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성장되어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